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서로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시죠. 네, 또 우리 또 인사해야죠. 네, 서로 바라보시면서 한 주간 정말로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네, 예, 정말로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쁩니다. 여전히 또 계속 독감이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건강 잘 또 지키시고 또 독감에 걸린 분들 계시면 또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0장 6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태양이 멈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매주 너무 이렇게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제가 큰 힘이 나고 또 더 잘 준비하겠다라는 이 도전도 생기고 각오도 생깁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염려가 되는 것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집중을 순간 놓치시면 아마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에 좀 염려가 좀 생겼는데 잘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시면 저도 힘이 나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만 더 집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초에 3일간의 온가족 신년감사 부흥의 시간은 저에게는 큰 은혜였고 또 도전의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추운 날씨, 가장 추운 날씨 3일이었죠. 날씨에도 불구하고 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첫날보다 그 다음날이 더 많이 오시고 또 그 다음날도 변함없이 또 오시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담임 목회를 시작하는 또 저를 또 한편으로는 응원해 주시려고 오신 분들도 또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감사한 마음이 컸습니다. 이제 부흥회를 마친 이후에 또 피드백이라는 것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역자 분들에게 차후 더 좋은 강사님을 모시기 위해서 말씀을 전해주신 강사님들에 대한 성도님들의 피드백을 좀 한번 받아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몇몇 분들이 받아 오셨는데, 사진 3명의 강사분들 아주 다들 그쵸? 말씀도 좋았지만 외모부터 훌륭한 3분의 강사님들이 은혜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모두 은혜로웠는데, 그렇죠? 특히 저 중에 셋째 날 강사님이 제일 은혜로웠다라고 피드백을 주시면 제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참 눈치 없는 교역자 한 명이 둘째 날 강사님의 말씀이 참 은혜로웠다라는 눈치 없는 피드백을 저한테 가감없이 준 교역자가 있었습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상상하는 그분이 맞습니다. 그분은 아마 자리를 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빼서 땅쪽에다 이렇게 따로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저도 부인할 수 없는 게 다들 좋으셨지만 저도 두 번째 날 강사님의 말씀이 저에겐 큰 도전과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배 장소를 옮겨야 하는 상황, 기적적인 방법으로 도와주신 그 하나님의 그 생생한 간증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들으면서 정말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구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오신 분들 기억나시겠지만 오시지 못한 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두 번째 날 주우기 목사님은 개척하신 지 1년이 조금 넘은 분이셨습니다. 2년째 개척 목회하고 계시는데 교인 수는 한 30명 정도였는데 1년 동안은 감사하게도 한 분의 그 섬김으로 그 건물의 한 층을 썼습니다. 한 30평 정도를 무료로 썼는데 1년 만에 그 건물이 이제 철거에 대한 상황이 된 거예요. 옮겨야 되는 상황인데 교인 30명인데 얼마나 헌금이 모아졌겠습니까? 그래서 막 다 모아보고 막 해보니까 보증금 겨우 들어갈 정도가 모아졌습니다. 근데 이제 건물이 보증금만으로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데 인테리어 비용이 꽤 많이, 목사님 표현으로는 거의 5천만 원 넘는 정도의 금액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을 합치면 한 1억 원이 넘는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기가 막히게 준비해서 이전하는 그 2달 사이에 예상한 금액인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목사님이 지출했다는 말은 헌금이 들어왔다라는 이야기겠죠. 30명, 성도인 30명이 다 했을까요? 그게 아니라 정말로 예상하지 못한 손길로 인해서 평상시에 연락도 하지 않았던 분들, 또 기도 요청한 것도 아니라 알아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연락이 와서 헌금했습니다 라는 이런 놀라운 손길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채워졌고, 지금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으로 30병대에서 쓰시다가 지금 90병 넘는 자리에서 주차장도 넓은 곳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신다라는 그 간증에
저도 이제 막 담임 목회를 시작하는 저에게도 큰 도전이 되었고 또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역시 목회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기도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 받는, 도전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강상 목사님 이런 말도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통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고 하잖아요. 삼위일체 어떻습니까?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근데 이 목사님이 이단도 아니신데 우리 하나님은 사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개척교회의 하나님이 바로 계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참 도전이 됐습니다. 기적적인 방법으로 개척교회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어떻습니까? 이렇게 기적적으로 도우시는 하나님, 기적적인 방법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정말로 놀랍고 부럽고 또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기적의 하나님은 정말 개척교회 목사에게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이런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저는 다시 한번 아니죠, 개척을 해야 이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개척교회에 역사하신 하나님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집중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아셔야 하는데, 바로 여호수아가 점령해야 할 가나안 땅의 한 족속 중에 기브온이라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속여서 화친 조약을 맺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해하셨죠? 기브온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는 한 족속 중의 사람들입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의 모든 자를 멸하라는 명령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들을 다 멸할 거야, 죽일 거야 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은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숨기고 마치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속여서 화친 조약을 맺는 겁니다. 파죽지세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무너뜨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대항하여 싸우기보다는 그들에게 항복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결정을 지켜본 가나안 땅의 다른 족속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자신들을 배신하고 이스라엘과 손을 잡은 모습을 본 나머지 가나안 땅의 여러 왕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수아 10장 4절의 말씀인데 다 함께 한 목소리에 봉독하시죠. 시작.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다른 족속들이 보기에 기브온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배신자 아닙니까? 배신자. 자기만 살려고 오랜 세월 함께한 가나안 족속과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뜬금없이 쳐들어온 이스라엘과 손을 잡았으니 당연히 배신자 취급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 빨간색 표시가 연합군인데, 연합군을 결성한 나머지 가나안 족속은 이제 기브온을 쳐들어가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배신한 기브온 족속을 응징하기 위해서 가나안 연합군을 결성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연합군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은 기브온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여호수아 10장 6절의 말씀인데 이것도 다 함께 한 목소리에 봉독하시죠. 시작.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을 돕기를 더디하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그렇습니다. 기브온 족속은 다급하게 여호수아에게 SOS를 요청합니다. 화친 조약을 맺었으니 보호해달라고, 지켜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더디하지 말고 속히 와서 구해달라고 간절히 요청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기브온 주민의 간절한 요청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8절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에 크게 봉독하시죠.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그렇습니다. 길갈에 있던 여호수아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가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브온으로 급히 달려갑니다. 밤이 새도록 달려갑니다.
그렇게 떠난 출정한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시죠. 가나안 연합군을, 그의 무수한 적을 다 무찌르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을 무찌를 수 있었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를 뭐라고 말씀을 전합니까? 11절의 말씀은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앞에 지명은 다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뒤에 두 줄은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어디 죽은 자가 더 많았다고요?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앞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십니다. 여호수아가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것도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바로 기적적인 방법. 하늘에서 우박을 내려, 그것도 정확하게 적의 진영에만 우박을 내려 그 우박에 적이 맞아 죽게 하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걸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마치 우박이 미사일처럼 내리 꽂았다. 정확하게 적의 진영에만. 그렇게 놀랍게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파죽지세로 적의 군대를 무찌르고 있을 때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해가 점점 기울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점점 어두워져 간다는 거죠. 자, 지금 이 상황에서 해가 지면 누가 손해겠습니까? 누가 아쉽겠습니까? 당연히 그 지역 지리에 밟지 않은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손해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속수무책으로 당하던 가나안 땅의 연합군은 이제 어두워지면 한숨을 돌리고 또 전열을 정비할 시간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바로 해가 진 이후 밤이 된 그 시간, 그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해가 점점 기울어져 가는 이때,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쉬워하고 가나안 연합군은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이때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기도합니까? 뭐라고 간구합니까? 바로 여기서 그 유명한 여호수아의 기도가 나오는데, 우리 12절의 말씀은 다 함께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공독하시죠. 12절 시작.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하늘 향해 외칩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러한 기도가 상상이 되십니까? 해가 져서 더 이상 싸울 수 없게 되었을 때, 어두워져서 더 이상 적을 쫓아갈 수 없게 된 이때에 여러분이라면 이러한 기도 하실 수 있습니까? 태양을 멈추라는, 태양아 멈춰라, 달도 멈춰라 라는 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기도를 하실 수가 있습니까? 심지어 여호수아가 이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혼자 조용히 기도한 게 아니에요. 속으로 기도한 게 아닙니다. 모든 백성이 다 보고 있을 때에 혹시나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이러한 생각 자체를 하지 않고 그냥 담대하게 당당하게 온 힘을 다해 외치는 겁니다.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너도 멈추어라.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여호와의 기도가 정말로 부럽기도 했고 또한 도전이 되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여호수아의 이 믿음이 얼마나 좋기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도대체 여호수아는 어떠한 하나님을 만났기에 태양이 멈추라고, 달도 멈추란 이 담대한 기도, 이 엄청난 스케일의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너무나 도전이 되었고 또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기도에, 여호수아의 담대한 기도에, 이 엄청난 스케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어떻게 응답해 주십니까? 13절의 말씀 다 함께 봉독하시죠. 시작.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양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달도 멈추게 하셨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담대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히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개척교회만 기적적인 방법으로 도와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믿음대로 선포할 때에, 담대한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태양도 멈추게 하시고 달도 멈추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도 담대한 기도,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스케일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기적적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개척교회만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담대한 기도에 기적적으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기적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이러한 기적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성도님들은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 적군이 죽고 또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라는 담대한 기도에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이 기적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설마, 아주 설마 의심하는 분은 안 계시죠? 순간 뜨끔하신 분이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지금 1000km로 자전하고 있고 공전하는 이 멈추면 난리 나는데 이게 말이 되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우리 교회는 없을 줄 믿습니다. 왜 아멘 안 하시는 거죠? 이러면 큰일 납니다. 이러면 설교 못 합니다. 다 안수기도 다 받으셔야 되는데. 없을 줄 믿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오히려 이 기적이 사실일까? 정말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을까? 과연 하나님이 하셨을까에 대한 의심보다는 제 마음 가운데 더 드는 마음의 생각은, 왜 나에게는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왜 나의 삶 속에는 이러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걸까? 이러한 생각이 더 들지 않으십니까? 계속 의심이 듭니까? 계속 말도 안 돼 이런 생각이 드시는 거 아니죠? 조영기 집사님? 우리가 성경에서 기적의 이야기를 대할 때마다 힘든 것은, 아니 믿기 싫은 것은 그 기적이 진짜일지 의심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그 기적이 왜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까? 왜 성경에서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 이 일이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 아닙니까? 저 큰 길가에 보면은 늘 차가 길게 줄지어 있는 한 가게가 있습니다. 바로 로또 판매점이죠. 그 판매점을 지나갈 때면 가장 크게 눈에 띄는 것이 뭡니까? 오늘도 보면서 왔는데 숫자 27. 27이 뭐죠? 1등 당첨된 숫자입니다. 여러분, 그 숫자를 보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저만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보면서 누군가는 1등에 당첨이 되었구나. 제가 매번 보는데 왔다 갈 때 1년에 한 두세 번 바뀌는 것 같아요. 엄청난 곳입니다. 근데 또 이어진 생각은 뭡니까? 왜 나는 안 되지? 왜 나는 28번째 주인공이 되지 못할까? 저는 사지는 않는데 그런 생각, 로또 사시는 분들 그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왜 나는 안 될까? 다들 아닌 척 다들 아주 표정 관리를 잘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기적의 이야기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나는 이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지 못할까? 왜 나는 여호수아가, 왜 나는 홍해를 가르는 모세가, 왜 나는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다니엘이, 왜 나는 하늘에서 불을 내린 엘리야가 되지 못할까? 그 기적의 주인공이 왜 나는 되지 못할까? 이런 생각에 낙심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 기적의 이야기를 믿고 싶지 않은 마음이 믿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지 않습니까? 연습도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위대한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가 피고석의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보면 C.S. 루이스도 처음에는 무신론자였습니다. 나중에는 기독교 변증가가 되었지만 C.S. 루이스가 기적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기적이란 전 세계에 너무나 큰 글씨로 적혀 있어 일부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이야기를 작은 글씨로 다시 들려주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기적이란 전 세계에 너무나 큰 글씨로 적혀 있어서 일부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이야기를 작은 글씨로 다시 들려주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라는 뜻.
C.S. 루이스가 설명하는 기적은 무엇입니까? 온 세상에 드러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활동, 즉 전 세계에 기록된 큰 글씨를 아직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아직 읽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작은 글씨가 바로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기적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반응을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이 있는데, 다시 13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동하시죠. 13절 시작.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니 엄청난 기적의 현장 속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니,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 보면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까지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태양과 달이 기적적으로 멈춘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은 그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즉 이스라엘 백성이 적군을 다 무찌를 때까지 싸워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피 튀기는 전투의 현장 속에 들어가서 계속 전투를 해야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태양과 달이 멈추는 그 엄청난 기적이 이스라엘 백성이 감당해야 할 해야 할 일을 없애준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강학종 목사님이 쓰신 허락하신 새 땅이라는 책을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오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다. 이스라엘이 그러한 기적의 현장에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할 일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 홍해를 건넌 다음 가나안까지 걸어야 할 거리는 그대로였다. 하나님은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는 해주셨지만 걸어야 할 거리를 조금도 줄여주시지는 않았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수한 기적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가야 할 그 험난한 광야의 길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그 적군은 그대로 남겨두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기적 속에서도 우리의 책임을, 우리의 몫을 그대로 남겨두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그 일을 그대로 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관심은, 우리가 기적을 기대하는 이유는 어떻게 하면 내가 저 광야길을 걷지 않고 가나안 땅에 이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무수한 적군과 싸우지 않고 승리할 수 있을까에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온 세상에 써진 그 큰 글씨를 보지 못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작은 글씨를 통해서, 즉 그 기적을 통해서 그 큰 글씨를 보게 하는 것. 바로 지금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온 세상을,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에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이고 기적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고 태양과 달이 멈추는 그 엄청난 기적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전쟁이 끝났다, 전쟁할 필요가 없다,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된다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인데 다 함께 한 목소리에 봉독하시죠.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은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고 또 태양과 달이 멈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우박이 내린 것, 그리고 태양이 멈추고 달도 멈춘 것이 기적이 아니라 태양과 달도 멈추신 그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내 편이 되어주신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위해 싸워주신다. 이 사실이 바로 진짜 기적이다.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진짜 기적을,
이 진짜 큰 글씨를 오늘 우리에게 이 작은 글씨,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 기적이라는 작은 글씨를 보고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또 이 작은 글씨,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을 부러워할 것도 아닙니다. 왜 나에게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왜 나는 이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지 못할까? 낙심하며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적의 이야기를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로 치부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오늘 기적의 이야기를 통해, 또한 성경의 많은 기적을 통해 더욱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태양을 멈추신 하나님께서, 달도 멈추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의 편이 되어주신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해 싸워주신다는 이 엄청난 기적 안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이 진짜 기적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태양을 멈추신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이 믿음 안에 오늘도 담대하게, 오늘도 당당하게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온맘 다해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기 여러 자료를 찾다가 한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 목사님 따라서 동일하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나 한 사람을 위해 온 우주 만물을 동원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오늘 나 한 사람을 위해 온 우주 만물을 동원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려고 단 한 번 태양을 멈추셨습니다. 단 한 번 달도 멈추셨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큰 글씨를 보여주시려고, 우리에게 나는 여전히 네 편이야, 나는 여전히 너를 위해 지금도 싸우고 있어라는 이 큰 글씨를 보여주시려고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태양을 동쪽에서 뜨게 하시고 달을 서쪽으로 지게 하십니다. 지금도 하루도 빠짐없이 누구보다 성실하게 태양이 동쪽에서 뜨게 하시고 달이 서쪽으로 지게 하는 그 역사를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나 하나를 위해, 문연필 단 한 명을 위해, 우리 김장로님, 박권사님, 이집사님 단 한 명을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온 우주를 동원하고 계십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기적을 오늘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바로 내 아버지이심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으로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담대히 당당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온만 다해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